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참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참 무거운 짐 같은 이 짐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고 서로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참 늘 헌신하고 사랑으로 여기에 섬겨주신 귀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참 저들의 생애 속에 가장 좋은 것들로 만족된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참 우리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요즘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저는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 수척해가는 집사람 모습을 보면서 집사람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참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미안하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미안하다, 아마 감사하다 하는 마음은 저만의 마음이 아니고 아마 집사람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섬겨야 되고 참 여러분을 섬겨줘야 되는 목사가 또 사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극진히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요즘 제 마음속에 또 드는 생각은 참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 이것이 인생이다. 또 하나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지는 수증기니라. 수증기다. 안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아마 이 말씀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증기같이 사라져버리는 거 이것이 인생이다. 사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참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다 절실히 느끼게 돼요. 엊그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호스피스에서 집에 갖다 놓은 뭐 침대나 의자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가지고 갔는데 제가 막
만약에 장례가 나면 뭐 사진이라도 좀 있어야 되겠는데 나는 이런 걸 하나도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쪽 저쪽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아주 정리 하나는 정말 철저하게 빈틈없이 정리를 참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사진첩을 봤는데 그 사진첩을 이래 보니까 너무 가슴이 메어서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진 대충 챙겨가지고 아직 병원에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사진첩을 보면서 참 100년도 못 살 인생을 100년도 못 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참 스쳐오는 거예요. 가슴을 메이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것은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 갈 것인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만약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마 이 순간을 도저히 견디고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집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지금 죽으면 어디가? 어디 가 계세요? 천국까지 그래요. 내가 또 물어봤어요. 여보, 천국이 어떤 곳이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야 했더니 거기는 아픔도 없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거기는 슬픔도 없고 거기는 어둠도 없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곳, 영원히 사는 곳.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그저 찾아가 탁 눈을 뜨니까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래도 집사람은 내가 옆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있어서 이렇게 돌봐주고 또 섬겨주고 그런데 내가 만약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떨까? 섬뜩해요. 섬뜩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자다가 눈 떠보니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 보면 두 개의 전혀 다른 길이 있지요. 하나는 죄로 시작되는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전혀 다른 목적지에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죄로 시작된 길은 어디로 가요? 사망, 죽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란 뭘까요? 죄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어떤 법, 이 법을 범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뭐다? 죄다. 그리고 그 죄의 삭슨,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망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종류의 사망이 있어요? 세 종류. 그 첫 번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근데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안 죽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즉각적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할 때 그것은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개념이요? 분리. 즉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고, 육체적인 죽음이란 우리의 영혼과 이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이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사망에는 무슨 개념이 있어요? 분리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그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뭘 졌어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곧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죽음이 임했다 할 때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 로마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일어나서 또 이렇게 자기 얼굴이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밤중에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끌어안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육체적인 사망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정해졌다, 죽는 게 정해졌다 할 때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 그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 죽음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대상이 없는 본능은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 죽음 뒤에 뭐가 있다, 뭔가 심판이 있다,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지요. 죽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 언제 갈 거냐, 뭐 이런 차이밖에 전혀 다른 차이가 없어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사망. 성경은 이 영원한 사망을 심판 이후에 죄인들이 들어가게 될 불못, 곧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지옥, 이 불못, 이 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콜레라 때문에 굉장히 참 힘들지요. 한국에 있는 제 그 동기 목사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계속 이제 자기네 교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수요 예배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만큼 아주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합니까? 이게 자꾸 전해지니까 그렇죠. 입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좌우지간 이 바이러스가 계속 전해지죠. 이것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지만,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인류의 조상 아담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이 지니고 나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럼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둘째 사망 곧 지옥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일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고, 둘째,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셋째, 불로서 절여지고 소금으로 절여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세 가지예요. 벌레가 죽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이 누구도 안 죽어요? 사람도 안 죽는 거예요. 벌레가 안 죽으니까 사람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불도 꺼지지 않는다 하니까 계속 어떤 상황이에요? 계속 뜨거운 상태에 있겠죠. 그리고 불로 절여진다, 소금으로 절여진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절여진다고 하는 건 뼛속 깊은 곳까지 고통이 계속 되는 곳, 이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집사람이 10년 전에 캐나다에 가서 찍은 사진이 2010년도에 가서 찍었더라고요. 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아주 해맑게 웃고 있어요. 해맑게 웃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몸이 1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죽음이 이렇게 찾아오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아니지요. 우리가 그런 걸 상상하고 살면 못 살지요. 그런데 찾아온 거예요. 순서가 그 사람 순서가 됐을 뿐이지, 어떤 특정인에게만 이렇게 찍어놓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예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은 카메라 없앱시다.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해 입고 딱 있는데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거예요. 거니신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러죠. 자, 보세요. 아담이 벌거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무화과 나무에 풀려고 치마를 해 입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포장해서 가려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벗어나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응? 자, 이보다 더 암담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가 뭐예요? 아주 가장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보고 덮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죄는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참 놀라운 복된 소식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창세기 3장 21절에서 보게 돼요. 그곳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만들어 입히셨을까요? 그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죽이지요. 자, 근데 그 가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양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양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잡아서 그 가죽옷을 저들에게 입혀주셨다. 이걸 대속이라 한단 말이에요. 응?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저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뭐 하시는? 제거하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이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모든 인류를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뭐 하시는? 제거하시는. 자, 이제 좀 정리해 봅시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맛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두려워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국리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입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벗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그때 사랑과 국리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은혜. 은혜.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응? 그림자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나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나에게 의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확증하셨다. 이 말씀 좀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셨다.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영존하는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 뭐예요? 영생.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판받아 둘째 사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은 이랬어요. 그 선물의 내용이 뭔가 그 뒤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보십시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다?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선물을 줄 사람이 있어야 받지. 주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선물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내가 저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선물을 받으면 이게 내 거가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줬다 뺏어가면 괜히 안 해주면 못하잖아요. 괜히 받았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내놔 이러면은 더 속상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물을 주시겠다는 분이 계시네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선물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시겠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자,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이 선물을 받을 마음이냐,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여러분,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네. 자, 요때 대답이 티미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요때 대답이 티미한 사람들은 아직도 받았는지, 이거 안 받았는지, 이게 내 안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려요. 근데 알아야 돼요. 인생에는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뭐까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딱 죽음의 순간에, 물론 그 죽음의 순간에 목사가 찾아가서 뭐 또 영생에 대해서 뭐 또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내가 아니라도 다른 목사가 찾아가서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겠지만, 근데 죽음이라는 게 어디 집사람처럼 호스피스에 가도 뭐 2주, 3주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호스피스 가면 뭐 이틀, 늘 교대가 돼요. 이 옆방에, 집사람 옆방이 19호실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25호실이고, 그 아주 마지막 방이에요. 그래서 창문도 좋고, 뭐 아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걸 주시는지 몰라요. 19호는 벌써 내가 가 있는 동안에 3사람, 4사람이 왔다고 했어요. 3사람, 4사람이 왔다고 했어요. 투석받다가 지쳐서 그냥 죽으러 온 거죠. 할머니가. 그래서 투석 안 받으면 돌아가시잖아요. 딱 이틀 밤 주무시고 가시더라고요. 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와가지고 텔레비도 뭐 이러더니 또 뭐 한 이틀 있다, 2, 3일 있다가 또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늘 체인지가 돼요. 19호는. 좌우지가 굿자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자, 다시
생각 정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대요.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대요. 자,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걸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걸 받으면 영원히 내 거가 된다고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뺏어가는 이런 선물이면 안 받는 게 낫잖아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어떤 때는 막 천국으로 막 올라갈 확신이 있다가 어떤 때는 못 올라갈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찾아와요. 그걸 묻지요. 어떨 때는 올라갈 것 같고 어떨 때는 내려갈 것 같으냐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막 이럴 때는 갈 것 같은데요. 응? 뭐 교회도 빠지고 막 이렇게 주님도 잘 안 섬기고 막 이럴 때는 못 갈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찾아온다. 이런 분들은 잘 들으세요. 첫째, 이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둘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셋째,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넷째, 마귀의 속삭임에 늘 귀를 기울이는 안테나 꽂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늘 우리한테서 이 확신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옮겨느니라. 이미 옮겨진 사람이 강 건너 간 사람이 천국 간 사람이란 이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천국 가놓고도 아직도 지옥에 발담고 사는, 이 불안하게 사는, 이 두려움 속에 사는 이 불쌍한 영혼.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 하겠어요? 여러분 가서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모님한테 가서 옆구리 한번 푹 찌르고 물어봐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감사가 다 넘치는 순간순간을 살아요. 진짜 힘든 시간에 이 육체적으로 이보다 더 힘든 시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이 뒷골이 다 땡기잖아요. 이 두피가 다 아파요. 그리고 사실 간밤에도 한 2시간 자고 왔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다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생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선물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더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더 기가 막힌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이 죄인 된 이 죄 속에 살다가 죽으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 절여지고 소금으로 절여지는 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참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영적인 눈을 열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가슴을 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선물이 뭔가를 알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저 교회에 왔다가 그저 헤어지고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내 죄 사함 받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병상에서 이 참 육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모위에 한없는 국률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 그 천국 가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날이 대관식, 하늘이 열리는 정말 그런 영광의 날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어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멋있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